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어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영광과 존귀를 세세뭉토록 돌려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잡념과 잡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께만 소망 두고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저주받은 악령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도말에 물리쳐 주시고 오직 전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으로 지키시사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전히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시간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 주님께서 아픈 부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심을 깨닫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장입니다. 신주관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하다 송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죄동선 영수 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늘과 뒤에서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들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가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영광을 귀한 시간 이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거룩하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달려 내 길에 비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주님 모든 선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완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세우시는 목사님 기도하시고 말씀의 원세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어려운 땅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신년 기쁨까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힘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또한 대통령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아버지 지혜와 교회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아버지 전쟁의 한석기 아버지 하나님 정식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헌신이 주께 연락되는 주님 주님 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지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찬양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뒷걸음 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갈 뿐입니다. 멈춰 있는 것도 없어요. 시계는 고장나서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월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삶이 멈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똑딱똑딱 1초씩 1초씩 계속 전진해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멈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지구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건데 지구가 돌지 않고 멈춘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늦더라도 움직여야 되고 계속 전진해야 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물도 계속해서 움직여주면 물도 썩지는 않습니다. 갇혀진 물이라도.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모든 만물이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전진하는 것만 있어야 돼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멈춰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전진하는 삶.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상을 얻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 멈출 수 없는 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심장을 뛰다가 심장 멈추면 곧 죽는 것 아닙니까? 멈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뒤로 퇴보한다는 것은 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가서도 멈춰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저앉거나 주춤거리거나 머뭇머뭇하지도 말고 오직 전진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물러서는 일이에요. 멈춰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서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활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멈춰서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고 멈춰버리면 더 이상의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장애물이 있을수록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태클 거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할 것을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장애물과 나를 태클 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을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으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 뛰어넘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애를 써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편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는 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도 중단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태클을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물러서거나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고통을 당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두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지. 그러나 그 복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리 조사할 수 있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정탐한 일자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그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10대 2가 됐습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비교할 수도 없고 저들은 얼마나 장대고 큰지 또 저들의 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는 거기 들어가 봐야 칼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2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10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은 10사람의 말을 듣고 다 웅성웅성 다 난리가 났어요. 그 2사람의 여호수아 칼렙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그 멈춰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책하시고 그들에게 내린 벌이 뭐예요?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400년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400년 동안. 400년이 40년이죠. 40년. 금방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을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갔더라면은 40년의 그 고통을 저들이 거기에서 잊지 아니하고 바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었거늘 그들은 그 40일 동안을 정탐한 그 숫자만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멈춰서는 바람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죽고 후세들만 남았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보았던 사람들, 애굽에서의 그 맛을 보았던 사람들은 도저히 광야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털어놓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자, 뒤로 물러설 것 좀 생각만 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40년 동안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멈췄다고 하는 건 곧 죽음이에요. 앞으로 가라, 앞으로.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너무 좋은 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전진했어야 되는데 10사람의 부정적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심히 좋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가자. 그러나 두 사람의 말보다는 10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해도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뛰어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적군을 물리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냐고 적군은 지들끼리 다 서로 싸워 다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였더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야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의심하느냐고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40일 동안의 땅을 정탐한 것을 40년으로 황선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뭐 할 말이 많겠죠. 이런 일 저런 일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된다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포도듬어 주고 일으켜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잘해봐라 전진해라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전진하라고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할 바는 없습니다. 위로할 수가 없어요.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참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너무 아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드는 게 우리 인간 피조물. 뭐 의사들도 하는 말이 자동화로 만들었다. 웬만한 거는 스스로가 몸 안에서 스스로가 치료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이 몸이 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병이 나냐?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 과부하가 걸려. 그게 어떤 기계든지 어떤 것이든지 과부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장 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적당량의 음식과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그 생활 습관이 있으면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도 말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몸이 스스로가 챙기면 되는데 그거를 챙기지 않기 때문에 병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과부하 걸리니까 결국은 몸이 병들어 견딜 수가 없어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주저앉지 말고 전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칠 것을 고쳐야 돼요. 부정적인 말하던 것을 긍정적인 말하는 것으로 배워야 되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안 된다는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면 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라.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 하나님을 누가 더 기쁘게 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은 더 이쁘고 잘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없어서 못해줘서 아니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한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가노라.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머무를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은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상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과연 우리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하면서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 씻음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아. 교회가 복을 받으면 이 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 끊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욕탕에 가는데 내 몸이 더러우니까 때를 미리 집에서 씻고서 목욕탕 간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병들었으면 치료도 해 주시고 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고쳐주시고 다시 만드시고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절대로 주춤거리지 말고 전진해요. 계속해서 움직여줄 때 그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도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꾸려니와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유럽의 세계를 정복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멈춰있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에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저들이 그냥 자기 있는 저소에서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나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젤란은 1519년 9월 스페인을 떠나서 12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만에 도착을 해요. 그 후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태평양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를 지나 괌을 거쳐서 1521년 4월 필리핀 제도의 세부섬에 도착을 합니다. 결국 역사상 최초의 지구 일주를 하면서 대서양보다 몇 배가 더 큰 태평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럽이 400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며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이 앞으로 나가서 세계를 지배할 그런 400년을 만들어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우리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태클 거는 일들이 많이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만들었지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오고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혼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예약해 놓으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그거 쳐다보면서 설교 말씀 듣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 뭐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다 그냥 그러거나 보고 앉았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뒤로 물러서고 멈춰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정부의 방침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때가 잠깐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예배, 온라인 예배, 말은 잘 만들어놨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고 듣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란 뭐예요?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지. 자꾸 전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뒤로 물러선 것이고 멈춰진 것이다. 마귀 사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들이 작전이에요. 뭐 꼭 교회까지 가야 되냐.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예배하면 되지. 텔레비는 보는 거고 듣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죠. 자꾸 마귀들은 자꾸 합의를 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성경에 어디 괜찮다는 말이 있어요?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타협. 자기 스스로가 자꾸 자기 의지에서 자꾸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위로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자꾸 퇴보하는 신앙이고 멈춰진 신앙.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너는 잘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네가 잘했다. 정말로 네가 믿음을 지켰다. 어떤 이런 칭찬을 받을 것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기의 스스로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런다고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 오직 긍정적인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고 내 스스로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함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들은 내 스스로가 나를 책찍질하고 잘못 되어진 것을 내가 다 바로잡고 더 귀한 신앙과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배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시켜서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내 스스로 속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 광야 길에서 40년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촉각거리 흐르는 땅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 이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터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 또 내 신앙 점검을 하고 과연 내 믿음,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온전한 신앙생활, 더욱더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1장입니다. 주함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고한 내게 은사의 주님, 지금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손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네, 11조 헌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또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주께서 촉사하셔서 병의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이 10의 1조의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들이 어려운 자들을 또 선교 지역으로 위해서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더욱더 많은 이들이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전배만배로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주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힘을 받아주셔서 또 한 주간 또한 세상 살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악인의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늘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은밀한 중에 하는 것까지라도 하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만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 주옵소서.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